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저희들은 거하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참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불의했던 모든 모습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씻음받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충만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잠깐 조용히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7월 12일 우리 주일 우리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내시고 또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과 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또 각자 예배의 초소 속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성결케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기뻐하시며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화답하여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은혜의 연결 줄일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은혜의 연결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본문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만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만남,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따로 행복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바로 볼 때 그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할 때 찾는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자신을 배신하고 급기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의 근본적인 인생의 큰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의 온전한 은혜의 줄이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셉은 17살쯤 형들의 미움을 사 죽임을 당할 뻔했고 급기야는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 노예의 신분으로 원치 않는 애굽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속된 삶의 고난이었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결국 국무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그의 앞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요셉을 죽도록 미워했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을 다루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떻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낼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베냐민이나 시몬은 은혜의 연결줄, 하나님 사랑의 연결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의 연결줄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이요,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은혜의 연결줄로 삼으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은혜의 연결줄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과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작심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무려 3번 매달려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잘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도 아픈 고통의 문제인 육체의 가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연결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언제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되었음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연결줄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한 부분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남겨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연결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애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삶 전체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은혜의 연결줄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왜 이 베냐민을 잡고 또 베냐민을 걸고 넘어갑니까? 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왔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인 은혜의 연결줄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즉 은혜의 연결줄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만약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연결줄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훨씬 나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의 연결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은혜의 연결줄로 삼으실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실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작업을 하십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나쁜 환경인 흉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향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온 형제들, 요셉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연결줄이 이어지는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줄로 연결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형제들에게 온전한 은혜의 연결줄이 되는 사명, 즉 만남을 감당해 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말할수록 곤란한 지경에 빠져갑니다. 급기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었지만 형들에게는 진땀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약속대로 말째 아우만 데리고 오면 너희를 믿겠다고 요셉이 말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42장 21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 사건과 저 사건이 다른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수문제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연결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교훈하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제 간의 불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흉년의 문제를 통해 그 집안의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인 형제 간의 불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연결줄, 그 사랑의 연결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의 연결줄을 감사히 여기고 그 연결줄을 통해 허락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은혜의 연결줄로 삼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실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짐 속에 양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요셉이 은혜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는 자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로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인데 왜 이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못 느끼나? 처음엔 이 본문을 요셉이 혹시 파놓은 함정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제는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흉년 때에 돈이라도 없으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형제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형들이 말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될 때 예전 같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자체로 큰 믿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기도 없이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각만 있다 해도 큰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 감각이 다시 되돌아오고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때 교제할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후 요셉의 형들은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의 연결줄을 붙들게 된 다음에 다 그들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줄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연결줄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은혜의 연결줄로 온전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은혜의 연결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창세기 4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은혜의 연결줄 삼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푸실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으나 거기엔 불안 거기엔 고통 거기엔 순간뿐이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뿐이네 봉헌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올리고 바치는 귀한 이 헌물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지는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헌물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12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 연약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열지 않으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8월 둘째 주일 임팩트 바이블 스쿨 IBS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엽니다. 준비와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nlcc-nc.com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4절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